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 또 주님의 응답 받고 돌아가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식이 더 의미가 있는 장식이죠. 지난주에는 초가 하나 켜져 있었는데 오늘은 몇 개예요? 2개죠. 뭘 의미하죠? 네, 오늘이 바로 대림절 2주차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 전주 4주를 우리 기독교는 대림절, 기다릴 때자에 임할 임자, 혹은 대강, 기다릴 때자에 내릴 강자,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기다리는 절기를 4주를 갖습니다. 지난주에서 오늘이 2번째 주입니다. 대림절 2주를 이제 남겨놓고 그동안 제가 이제 강해로 쭉 이제 주일에 성경을 하다가 요즘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 그러면 이 연말에 어떤 설교를 가지고 어떤 말씀을 가지고 좀 성도들과 나눌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두를 하나 딱 던져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예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화두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기간이 무슨 절기요?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보니 아마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절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을 할까, 그리고 그걸 말씀으로 어떻게 녹여낼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화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이번 12월뿐만 아니라 올해의 연말 그리고 내년도의 연시, 연말 연시를 2달 동안 8주에 걸쳐서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려고 합니다. 답은 어디에 있죠? 말씀에 있죠. 성경에 있죠. 또 성경에서 함께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기승전 예수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을 얻어서 우리의 이름이 저 천국에 있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천국 가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그 위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이 땅의 삶, 이 생의 삶을 마치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때 법정입니다. 법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마지막 순간에 양과 염소로 구분이 되고 결국은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이 될 텐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변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신앙은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기승전 예수입니다. 어떤 분이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하시는데요, 목사님들은 참 설교는 굉장히 뭐랄까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나 했더니 어차피 목사님들 설교는 예수 얘기하는 거 아니냐.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고 설교가 절대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설교는 예수 얘기로 끝나야 돼. 다른 얘기, 엄한 얘기, 세상 얘기, 정치 얘기하고 사는 얘기하고 그거는 설교가 아니야. 맞더라고요. 설교가 설교되기 위해서는 결국 뭐로 끝나야 돼? 역시 설교도 예수로 끝나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종교교육자 마틴 루터가 한 그런 말과 또 결을 같이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래를 짜봐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뭐가 나와? 피가 나올 거다. 구약을 짜면 짐승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피가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피예요, 피. 누구 피? 예수. 옛날 성경에는, 요즘은 금박을 하지만 옛날에는 뭔 색이었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게 더 성경적인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 바로 예수. 우리의 신앙이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늘 예수와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유념해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천국 가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혹시나 아직도 이거에 대해 정리가 안 된 분들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짝퉁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진퉁이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되고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십니까? 예수 생명이 계세요?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고 천국 시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 믿어야 되고 알아야 돼. 그래야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야. 온전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아마 머릿속에 베드로가 말했던 그 멘트가 딱 생각나겠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립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궁색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막상 제가 질문하니까 여러분들 대답하기가 좀 궁색하시죠? 아는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조금 불편하시죠? 근데 걱정하실 거 없어요. 아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게 누구실까요? 예수님 당신이에요.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지를 자백을 잘 해두셨어. 그리고 그거를 잘 받아서 기록해서 정리를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그걸 너무 잘했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은 정리의 신이야. 기가 막히게 정리를 잘 해요.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뭐죠? 에고.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귀식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어느 나라 말인가? 이게 헬라어입니다. 에고 에이미.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영어로 말하면 I am. 나는 누구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고백을 하신 것을 잘 정리를 해놨는데 그게 뭐냐? 에고. 여러분 생각나요? 나는 누구다라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난 뭐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난 누구다? 역시 충청도라 느리지, 그지 우리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난 누구다? 참 포도나무다. 난 누구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는 누구다. 이게 에고 에임이에요. 영어로 I am이에요.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온다? 7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도 요한이 7가지로 잘 정리해 놓았어요. 이게 사도 요한을 보면요, 사도 요한의 숫자는 7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몇 권을 기록했냐면 5권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문서라고 하는데 첫 번째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5권이 사도 요한이 쓴 건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온통 7로 도배가 돼 있어. 7로. 그렇죠? 소아시아 7교회, 7인, 7 나팔, 7 대적, 7 표적. 요한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온통 7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완전수 7로요. 7이 의미하는 게 뭐죠? 7은 완전수죠. 7은 완전수인데 오늘 이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2가지의 7이 이 요한복음에 사용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 정도 여러분들 메모를 해두시면 어디 가서 유식하단 말을 들을 수 있으니까 기억해 두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이거를 7가지를 정리했고요. 또 한 가지의 7이 있는데 7개의 표적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7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번호를 붙였어. 이건 첫째 표적이야. 가나에서 표적이 첫째 표적이야. 이건 둘째 표적이라면서 번호를 붙였네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을 기록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행하신 표적이 7가지인가요?
7가지만 행하셨어요? 아니잖아요. 그거를 다 기록하려면 책이 모자라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은 그 많은 표적 중에 7가지만 대표적으로 선별해서 그거를 이제 번호를 붙여가면서 기록했을까? 이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에고에임이 예수님의 고백은 서로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7은 완전수예요. 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즉 7일을 사용하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하시다. 아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처럼 예수님도 완전하신 신이시다 라는 것을 7이라는 숫자로 상징으로 쓴 것이에요. 그래서 7가지의 에고에이미는 뭐냐면 바로 완전하신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를 7가지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7가지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의 증거인 겁니다. 증거판. 봐라. 7가지 표적을 봐라.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요한의 한 말씀을 한 구절 더 볼게요.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뭐요? 믿어서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믿게 하는 것이고. 왜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이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건 이거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확하게 알고 너희가 정말 큰 믿음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8가지 말씀, 7가지 에고에이미와 결론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2024년도의 연말과 2025년도의 연시 이 2달 동안 7개의 예수님의 에고에이미 고백을 우리가 함께 집중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라서 우리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믿는 더 큰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그 예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믿음과 풍성한 생명의 역사, 그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이 2달의 여행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에고에이미, 첫 번째 I am. 그건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자백하셨어요. 얘들아, 나는 생명의 떡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세 구절 말씀 보죠. 35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자백했다는 사실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그 다음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떡이든 빵이든 결국 뭐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냐면 생명의 밥이다 그래요. 밥이다. 그것이 떡이든 빵이든 밥이든 그러한 것들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네? 그걸 누군가 양식이 되어 먹는 거잖아요. 밥을 먹고 떡을 먹고 빵을 먹어서 그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존재의 목적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살리는 거예요. 생존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저도 이제 금식 마치고 3주 보식은 마쳤는데
아직도 이제 먹는 게 좀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도 시원치 않아도 먹으니까 살이 좀 올랐죠.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 죽으라 한 그릇 먹어도요, 굶다가 죽 한 그릇 먹어도요, 세상이 천국이랍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따가 점심 맛있게 드세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필요한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데 꼭 먹어야 될 거 있어. 다른 거는 좀 못 먹어도 돼. 근데 이거는 꼭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될까? 예수를 먹어야 돼. 뭘 먹어야 된다고? 예수를 먹어야 돼. 근데 말이 조금 입에 담기가 거북하시죠? 예수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좀 거북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53절 말씀 볼까요? 5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게 조금 더 과격해. 뭐 예수를 먹는다 그러면 그렇겠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나를 먹어라 이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떡은 뭐 해야 돼? 존재 이유가 뭐예요? 먹히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살을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 근데 이 표현이 조금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담기에 그렇게 매끄러운 표현은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이거를 갖다가 뭐죠?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의미를 모르고 이 말씀을 딱 받으면 굉장히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식인종입니까? 어떻게 사람의 살을 막 뜯어먹고 피를 마십니까? 이것이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했어요. 자, 5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죠. 유다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서로 이게 뭔 말이요? 귀신 쓰나까 소리, 뭔 소리요? 그러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들으면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시 지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도 되게 혼란스러워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 초대교회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특히 어느 나라한테 박해를 받았죠? 로마죠. 네로 황제라든가 우리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된 도미티안 황제라든가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 박해를 받은 것 중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었어요.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 그게 뭐냐면 저 사람들은 기독교는 식인 종교다라는 오해가 있었어요. 뭔 종교? 식인 종교, 식인 종교. 이거 우스갯소리가 진짜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언제 사용하죠? 우리 교회에서 지금도 사용하잖아요. 언제요? 성찬식 때요.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애둘러서 바꾸지 않고 그냥 직접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찬식 때 여러분들 나오시면 궁금을 할 때 봐요. 당신을 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입니다. 당신을 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표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화답하죠? 아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옆에 누구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었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을 위해 주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옆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 아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이건 당신을 주신 그의 피입니다. 그러더니 제가 피를 마시겠습니다. 이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밖에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진짜 초대교회에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지 않은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오해를 한 거예요. 야, 저것들은 사람 뜯어먹나 봐. 진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오해와 박해가 이로 인해서 생겼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오해가 없을까요? 이제 목자 기도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뭐 얼마 안 된 얘기예요. 응?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이민수 권사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데, 어쨌든 권사님이 처음 신앙생활 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성찬식 때 이 피와 살에 대한 얘기를 듣고 권사님도 그랬대.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라고 그랬대.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 저 이민수 권사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요. 수백 년 전 사건에 지금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은 난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어, 내 피를 마셔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아시죠? 모르신다면 정리해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3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후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56절에 가면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살을 먹으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예수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었어.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누구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실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로 살아가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어려웠어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는지 보세요. 66절입니다.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요.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예수님 12제자 말고도 제자들이 많았죠.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났대요. 떠났는데 다시 오지도 않고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대요. 그만큼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납득이 잘 안 됐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건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제자들이 어려웠고 그 말씀이 어려웠고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이 걸려서 떠났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거는요, 어려운 것만큼 우리가 그걸 깨닫고 학습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말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자들마저도 떠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고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분들 계시지요? 그러시죠? 근데 여러분 아실 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이 쉽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된다면 사실 그것은 그 가치가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를 저 천국의 영생으로, 우리를 천국에 이끄는 이 생명과 천국의 말씀이 그렇게 쉬울 수는 없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해야지 해서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내가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가 있어야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뭘까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설교가 교양 강좌가 아니에요. 설교가 무슨 사람의 에세이가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란 말입니다. 근데 영적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통과해야 돼? 믿음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납득이 되고 깨달아지고 그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은 생명이니까요. 아멘. 천국 복음이니까요. 근데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떠나니까 예수님이
남아있는 12제자한테 물어봤어. 야, 너희들도 떠날 거냐? 그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그 선임이었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믿음의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그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했을 때 베드로 그게 다 이해가 됐을까요? 다 완벽하게 깨달아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주구장창 들어야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말씀이 하고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것이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마치 꽃봉오리가 팡 하고 터지듯이 그때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는 순간이야. 할렐루야. 그런 이미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해가 되는 줄 믿습니다만, 아직 그것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고요, 그 영안이 열려지는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믿음은요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야. 그죠? 믿음이라는 건 말씀을 들어야 생기는데 거꾸로도, 그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또 말씀이 생기고, 이게 서로 시너지가 돼서 점점점 하늘의 영적인 일들이 통달이 되고, 보면 세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여지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을 통해서 영이 깨달아지고 그런 눈이, 영의 눈이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차별성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이에요? 송충이는 설립을 먹어야죠. 우리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거룩함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난 생명의 떡이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살과 피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예수님이 무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소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먹잖아요. 그럼 그거 먹으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내가 살을 주고 피를 주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은 그게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수 생명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는요 네 바퀴를 달리잖아요. 세 바퀴도 있지만 그거는 자동차로 말하긴 그렇고, 자동차는 네 바퀴를 달리지만 복음은 두 바퀴 위를 달립니다. 첫 번째 복음의 바퀴는 뭐냐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여러분, 예수가 죽어 우리가 산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라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입니다. 구원은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누구도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뭐한데, 주의 장아찌 같은 그런 이 존재가,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것이 누군가 죽어야 누군가 산다는 것이 복음의 한 바퀴고요. 또 중요한 두 번째 바퀴는 뭐냐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죄의 용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피가 필요해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피를 주셨어요. 피는 죄 사함이에요.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함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뭐 양복 입고 그럴듯하게 뭐 세련되게 뭔가 폼나게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죄송하지만 피비피비린 내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 교회도요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교회의 터에는 반드시 순교자의 피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종교죠. 왜요? 십자가는 십자가의 피가 서려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4만 4천 명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사용되는 14만 4천 명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 물으시죠. 저 누구냐? 그럴 때 대답하는 거예요. 뭐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느니라.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에 옷을 씻었답니다. 피에 하얀 옷인데 피에 씻었으면 그 옷이 무슨 색이 돼야 돼? 근데 옷이 무슨 색이야? 흰색이야.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예수 피로 핏부림을 받아서 흰옷을 받아 천국 가기를 기다리는 존재들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종교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요, 예수를 드십시오. 만나게 드십시오. 매일 드십시오. 많이 드십시오. 그래서 예수 생명이 충만하여서 그 예수 생명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끼치는 거룩한 민들레 홀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